안녕하세요. 날씨가 쌀쌀해진 것 같습니다. 환절기라 감기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이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다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여러 오해들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교파마다 약간씩 또 분별이나 이런 것들이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모임에서 신약교회 원리에 따라서 저희 모임은 사실 보수적인 분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기반해서 성령 충만이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에베소서 5장 14절부터 사실 31절 말씀까지인데요. 아마 시간 관계상 다 나누지는 못할 것 같고 시간이 되는 선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입니다. 2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길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사실 이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가 우리 한국 기독교계에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과 함께 좀 구분해서 이해해야 될 것이 성령 침례라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라고도 하고요. 이것은 사실 주님의 몸에 더해지는 그러한 역사를 말하는 것이죠. 성령의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 성령이 자신의 소유로 인치시고 몸된 교회에 이제 속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성령 세례 혹은 성령 침례라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했던 이 물침례는 사실 이 성령 침례에 대한 예식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됐다는 사실을 예식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이죠. 성령 침례는 단회적입니다. 그래서 구원 받을 때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의 내주가 있습니다. 이 또한 구원 받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의 내주라고 합니다. 구약에는 성령의 내주가 임시적 또는 어떤 한시적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몇몇 특별한 어떤 사사라든지 선지자라든지 왕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이제 임해서 하나님의 일을 역사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그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주님이 약속했던 바로 너희가 기다리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제자들에게.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오순절 날 불의 혀같이 임했습니다. 이 불의 혀 같다라는 것은 이 같이라는 것은 뭐냐면 똑같다는 의미가 아니라 혀처럼 이라는 의미예요. 불의 혀처럼 정말 보여지듯 성령님이 임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성령 침례가 이제 일시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임한 역사고요. 그때 성령이 들어오셔서 한번 성령이 인을 치고 인친다라는 것은 소유로 도장 찍는다는 뜻이죠. 이제 내 소유다. 내 것이 되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회개하고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가운데
성령이 이렇게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이제 거하기 시작하는 거죠. 언제까지 거하냐? 구약에서는 성령이 임해도 그 위에 임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전치사 보면 upon 이렇게 on, 그래서 어떤 사람 위에, 뭐 삼손 위에 이렇게 임하는 그 성령의 강력한 권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도 성령이 임해서 그가 예언을 하는 그런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사람의 상태, 어떤 영적인 그러한 상태와 상관없이 그가 믿는 자건 또는 믿지 않는 자건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기 위해서 강력한 권능으로 임하는 역사가 있었는데, 이건 내주는 아닙니다. 내주는 아니고요. 내주의 역사는 오순절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이 들어오시는, 우리가 주로 고백할 때 이게 성령의 역사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거나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그때 도장이 찍는 거예요. 이거 내 것이다. 그리고 구속의 날까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거하시면서 보증합니다. 무엇을 보증하냐?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 여러분 이제 집을 계약할 때 보증금 내죠. 어떤 뜻입니까? 잔금 치를 때까지 이거 내 거다. 아무도 이제 가져가지 못하게 해라. 그런 의미죠. 이 보증이라는 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인치고 거하시는 게 우리의 몸의 구속까지 우리가 바로 주님의 소유가 됐다라는 보증금조로 성령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이 영혼은 내 것이고 내가 그를 구속을 완성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몸이 주님의 몸, 영광의 몸, 부활의 몸,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돼서 이제 죄와 상관없는 그러한 어떤 주님과 같은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죠. 그때까지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제 거하시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도 우리를 안에 계시는 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 차이가 있어요. 근데 성령의 충만은 그와 다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이게 네 가지 형태의 문법이 이제 들어갔습니다. 현재형, 명령형, 수동태, 이런 게 이제 문법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다음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그래서 교회가, 특히 에베소서는 교회 서신이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이 미션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이라든지 로마서 12장이라든지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잖아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교회에게 맡기신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이에게는 사도요, 어떤 이에게는 선지자요, 어떤 이에게는 복음 전환자요, 어떤 이에게는 교사와 목자로, 또 어떤 이에게는 지혜의 말씀, 어떤 이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병고침을, 어떤 이에게는 돕는 어떤 봉사의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권위하는 다스리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기적의 은사를, 이런 은사들을 이렇게 주시는 것이죠. 이 왜 주셨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원하시는, 우리 각자 지체들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선물로 성령이 원하는 그 뜻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모두 다 그 성령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은사는 뭘까?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은사를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주님은요, 우리한테 선한 소원을 두세요. 그래서 마음 안에 하고 싶은 어떤 일들이 자꾸 기억나고, 그리고 그 일을 할 때는 다른 일 할 때보다 어떻습니까? 힘이 나요. 잘 안 지쳐요. 그리고 안에서 주의 함께 하심이 느껴지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세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임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주변이 또 인정해줘요. 아, 이 사람은 하나님 이런 일들을 하도록 하셨구나.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덕을 세운다. 이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여러 이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지체들이 손, 그렇죠? 발, 눈, 귀, 코, 이 기능이 다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요, 뭡니까? 서로가 상호 의존하게 돼 있어요. 상호 의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은사가 다른 은사보다 굉장히 뛰어나고 더 많은 상을 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뜻, 만약에 내가 너보다 좋은 뛰어난 은사를 가졌다 이렇게 말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것은 어떤 뜻이냐,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뜻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이렇게 섞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동등하게 나눠주셨어. 그런데 교회 안에 며칠 두어서 교회의 어떤 필요에 따라서 교회를 세울 때 특별히 또 은사자들을 주셨어요. 그건 은사라기보다는 은사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을 잠깐 보시면 자, 4장 11절 있어요. 11절 이하 쭉 보면 어떤 사람들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도자로, 목자, 교사로 주셨다. 근데 왜 줬냐? 은사의 목적이 뭐냐? 12절 성도를 온전케 하며 성도를 성장시키는 것이죠. 어떤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이것은 미니스트리,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성도에게 맡긴 은사대로 몸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은사자들을 주신 거예요. 이것은 어떤 우리가 존중하고 그 은사를 인정하고 그럴 필요 있지만 그를 뭐 예배하거나 추종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목적 중에 13절 보면 믿음이 하나 되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이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15절에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해서 그에게 이르리니 그는 머리시며 곧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하나 돼서 온 몸이 각 지체가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16절 보면 분량 안에서 효과적인 역사를 따라 각 마디를 통해서 공급을 받아 알맞게 결합되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고르게 된다. 몸이 결합돼서 그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체격이 형성되어 몸을 성장시키며 사랑 안에서 몸 자체를 세워간다. 이게 은사 주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있죠. 그죠? 이게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의 목적이에요. 성령 충만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장성해지는 분량, 믿음이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단회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과정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그 목적을 향해서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 상태적인 거예요. 어떤 신분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성령의 인침, 성령의 내주, 이것은 굉장히 신분적이에요. 우리가 구원 받을 때 딱 단회적으로 그런 역사가 있지만 성령 충만의 그 역사는 과정이요, 상태요, 우리가 진행형이요, 미래 완료형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받았다도 아니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구하고 그리스도의 그 충만하심이 우리 안에 역사에서, 이것은 나의 어떤 유익보다 뭡니까? 몸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몸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그 기능을 역할을 할 때 나도 속했기 때문에 나의 은사가 발휘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때문에 큰 보상이 이제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령 충만과 다른 성령의 역사들과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기독교를 보면 어떻습니까? 기독교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늘어나고 있습니까? 교회들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국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교회가요, 예배당이, 그 멋진 예배당이 극장화되고 카페가 되고, 뭐 술집으로 팔리고, 기독교 인구가 점점 늘어나지 않고 정체돼 있어요. 반면에 이슬람이라든지 뭐 이런 거 막 증가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이제 본문에 18절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죠? 사실 이것은요, 그 앞에도 보면요, 지금 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월을 아끼다라는 것은 사실 이게 보면 세월을 시간을 살아 뭐 이런 뜻이에요. 시간을 살아. 이게 이제 영어로 리딤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 시간을 뭐 아끼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시간을 잘 활용하라는 뜻이에요. 잘 활용해라.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이방인으로서 우리의 몸의 소욕대로 행할 때는 이전 것으로 충분하다 이거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교회에 대한 어떤 그 사명 이런 것들을 감당하기도 사실 시간이 부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너무 악해요. 때가 악하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도 나라도 그렇지만 얼마 전에 기독교 방송국이 행정소송을 당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뭐냐면 동성애를 나쁘다라고 얘기했다고 행정소송 건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는 거야 뭐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근데 공개적으로 공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죄를 죄라고 지적하는 이것을 이제 앞으로 못하는 그 때가 이제 우리나라도 온다는 거죠. 때가 악해진다는 거예요. 때가 악하다. 이미 불법의 비밀이 역사하고 있다. 불법의 비밀의 활동이 역사하면서 점점 적그리스도적인 존재들이 나타나면서 이단 사상이라든지 이렇게 미혹한 역사가 있게 되고요. 처처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기근과 전쟁과 지진의 소식과 환경의 어떤 어려움들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 한 세대, 제가 구원받고 한 세대가 지났는데요. 세대가 지나면서 지금과 같이 이 전쟁의 소문과 이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게 지금과 같이 많이 일어나는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전쟁 작년 1년 넘었잖아요. 근데 지금 뭡니까?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 안에 또 전쟁이 또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요. 동시에. 그렇죠? 지금 중국과 어떻습니까? 대만도 지금 조만간 한번 붙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우리의 그 북쪽에 그죠? 북한도 지금 어떻습니까? 핵 위협하고 정찰 위성 띄우고 막 미사일 막 쏘고 있어요. 이게 사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덤덤해요. 그죠? 외국에서 한국을 볼 때는 진짜 위험한 나라다 이렇게 봅니다. 언제라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죠. 일본은 어떻습니까? 지금 일본은 전범 국가죠. 그래서 사실 핵을 만들 수 없어요. 근데 지금 뭡니까? 북한이 저러니까 이제 일본이 자기들도 핵을 만들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핵 전략을 좀 자기들도 하게 해달라고 하죠. 그런 상태에 있고 우리나라도 막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 소문 보고 지진도 막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기후환경, 이 엘니뇨 현상, 지구 온난화로 어떻습니까? 이 지구의 대기권의 오존층이 파괴되면서 이 지구가 좀 데워지고 있어요. 데워지면서 어떻습니까? 해수면의 온도차가 일어나면요. 어떤 쓰나미라든지 굉장히 또 온도차가 급격하게 벌어지면서 중국의 어떤 때는 갑자기 영하 25도로 떨어지고 지금 이 지구는 어떻습니까? 지금 몸살 앓고 있고 지금 주님이 오실 그때가 가까웠다. 왜 이렇게 주님이 흔들고 있냐? 좀 흔드는 거거든요. 왜 흔드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거죠. 그 영적으로요. 우리가 깨어서요. 정말 이 주님이 맡기신 교회에 맡기신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교회 수가 줄고 약화되고 모이기를 점점 우리가 패하는 이 교회들이 많아지고 그죠? 여러분 그 성령 충만하면 또 어떤 게 생각이 납니까? 가장 대표적인 사도행전 1장 8절 맞아요. 제가 몰라서 찾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네. 근데 우리 옆집에 이웃집에 증인의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일하는 어떤 거래처 사람인데 정말 몇 년을 같이 일했어요. 얼굴 이렇게 보고 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주소를 확인하는데 제 옆집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출퇴근 시간이 서로 안 맞으니까 이렇게 엘리베이터 마주칠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사 간다고 이제 와인을 이렇게 선물하더라고요.
그러냐. 그래서 이제 참 해프닝이 어떻게 바로 옆집에 있었는데 몰랐을까. 이 정도로 우리가 이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서로 신경 안 써요. 그죠? 여기 보면요. 성령이 임하면 어때요? 증인이 된다 그래요. 여기 증인이 뭡니까? 증인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죠. 그죠? 근데 뭐가요?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는데 사람이 못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복음의 증거가 안 먹히겠죠. 이건 너무나 명약 관하예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우리 말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했는데 그 다음에 막 싸워.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복음 안 믿어요. 네 말이고 너나 잘해.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먼저는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요. 15절 보면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상태를 언제 느끼십니까? 가장 기독교의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는 이게 어떤 감정 충만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뭔가 이제 정신적으로 뭔가 이렇게 홀려가지고 이 자아를 놓쳐버리고, 그렇죠? 뭔가 홀린 상태로 들어가는 거를 성령 충만이라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유튜브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있어요. 막 이제 쓰러지고, 막 발작을 일으키고, 뭐 이상한 얘기를 막 하고,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이제 비춰줍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술 취하는 거와 성령 충만을 비교하죠. 그죠? 술 취하고 성령 충만, 이게 뭐가 공통점이 있어요? 뭔가 외적인 어떤 영향을 받는 거예요. 술 취하면 어떻게 돼요? 예? 알코올 들어오죠. 비틀비틀거리죠. 얼굴 빨개지죠. 뭔가 이성을 놓게 되죠. 그죠? 근데 성령 충만이 이성을 놓고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 중에 뭐가 있어요? 절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제 못하고 뭔가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영의 통제를 못 받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역사가 아니겠죠. 이상한 거죠. 성령이 아닌 뭔가 딴 게 역사하는 거죠. 말씀 안 드리겠게요. 어떤 다른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공통점과 차이점들이 있어요.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분이 좋아져요? 술 많이 드셔보셨어요? 술 취하면 얼굴이 빨개지고요. 다리가 이제 딴 데 가죠. 예, 왔다 갔다 합니다. 시간이 어떻게 돼요?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닌 거예요. 뭔가 시간, 지금 세월을 아끼고 좀 때가 악한데 술 취하면 어때요? 그냥 세월을 낭비하고 세상의 어떤 가치관대로 자기 몸을 이렇게 놔버리는 거예요. 이건 방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어떤 결과가 있냐? 19절 보세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찬양들, 우리 만찬 뗄 때도 서로 이렇게 찬양으로 화답하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저 찬양 내가 부르고 싶었어. 저 감사기도, 저 본문, 주님이 이제 딱 감사하려고 하는데 다른 형제님 딱 똑같은 본문을 또 감사해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영적으로 연결돼서 서로 화답하는 거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너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한다는 것이죠. 찬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20절 보면 범사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 범사에. 우리가 좋은 일이 있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슬프고 힘들고 정말 이 표현이 좀 속될 수 있는데 짜증나는 일들이 있을 때, 불편해질 때, 불만이 이제 생길 때, 여기 항상이란 개념은 그때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항상 어떤 모든 일에 범사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은 일이 더 많습니까? 안 좋은 일들, 좀 어려운 일들이 더 많습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렵고 힘들고 짜증나고 불평 불만 생길 만한 일들이 더 많죠. 예. 근데 성령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 전하다가 잡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심히 많은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찾고 묶여서 이제 죄인이 됐어요. 근데 그들이 뭘 했습니까? 아이고 아파. 아이고 뭐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찬양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조용한 그 밤중에 찬양 소리가 쫙 흐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찬양 드리고 감사하고 내가 그리스도로 받는 이 모욕과 치욕과 매맞음에 합당하고, 그죠? 사도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이후에 그들의 어떤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전도하고 또 그 증인이 되려면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얼만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여기 바울과 실라는 그러한 성령으로 감동받고 충만해서, 또 우리가 일꾼 세울 때도 지혜와 성령으로 감동받고 충만한 그런 사람들을 일꾼을 세우는 것이죠. 그것은 뭡니까? 항상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은요, 이게 미래 완료형이라고 말씀드려요. 항상 진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존중하고,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죠. 대제사장이시죠. 우리를 체휼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어려움이 다 아시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가서 날마다 그분께 구할 수 있죠. 근데 또한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분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를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경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서로 간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이런 상태에 대한 이것은요, 사실은 인생을 거쳐서 우리가 배우고 경험하고 자라는 과정에서 그것이 이제 완료형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죠? 뭔가 성령 충만, 뭔가 채워지는 것이죠. 뭘로 채워지겠어요? 성령님의 역할이 뭡니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기도 하지만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서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그는 항상 그리스도를 더 생각하고 이 세상과 자아와 자기 자신의 일보다 그리스도, 또 몸된 교회에 더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세 가지 일상생활의 영역이 나옵니다. 22절부터 31절까지 세 가지 영역인데요. 부부관계, 두 번째 부모와 자식관계, 세 번째 직장에서 상전과 종의 관계, 세 가지 영역인데 이거는 공통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접하고 만나는 영역이에요. 부부관계에서 뭘 우리가 보게 되냐, 뭘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익히고 배우고 잘할 수 있느냐, 사랑과 신뢰관계, 부부관계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부관계가 보여주는 것은 또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뭘 보여줍니까? 권위와 질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회사나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의 관계에서는 뭡니까? 환경과 질서의 관계를 보여주는데, 이 관계에서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제 먼저 여기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참 자매님들 이거 그냥 지나치고 싶으시죠? 이 부분 잘 읽기 싫어요. 그죠? 그러면서 밑에 있다 이거죠. 뭘 얘기하죠?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 말씀을 먼저 읽죠. 그죠? 사랑과 신뢰의 관계. 근데요, 여러분 사랑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들. 고린도전서 13장 보면 먼저 사랑이 아닌 것들 얘기하죠. 예? 천사의 말을 한다. 여보, 나는 정말 당신을 정말 내 생명을 다 바쳐서 당신을 사랑하고, 그래요? 천사의 말을 합니다. 근데 뭐예요? 이게 사랑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뭘 얘기해요? 예, 예언하는 은사가 있는데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어. 그죠? 믿음이 있어. 대단하잖아요. 이게 또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몸을 내어주고 불살라 그쵸? 어떤 의로운 사랑하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몸을 막 던지고 죽음까지도 막 감수해. 근데 이게 뭐예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실 때 혹시 서로 이런 걸 보고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말 그럴듯하게 하고. 이거 진심이었어요. 아닌가요? 진심이었다고요. 그때 정말 진심으로 하고 서로 합의해서 결혼한 거잖아요. 아닙니까? 맞잖아요. 근데 그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예. 근데 뭡니까? 살다 보면요. 근데 뭐가 사랑입니까? 사랑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래 참는 게 왜 필요해요? 사랑과 신뢰 관계에서 처음에 그렇게 진심으로 대하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습니까? 예, 우리 안에 죄성,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죠? 관계가 깨져요. 정말 날 사랑한 거 맞아? 맞아요. 진심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랑과 신뢰를 지킬 만한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아버지와 이제 아들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는 항상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사랑하죠. 그럼 자식이 자기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근데 뭐예요? 부모가 하라는 거 자식이 합니까? 안 해요. 자기를 생각해 보세요. 엇나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고 뭐 아프면은 병원에 가자 해도 안 가고 약조도 안 먹고 뭐 하는 겁니까? 뭐예요? 감정적으로 싫은 거예요. 뭐예요? 육신이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 맨날 이제 상사한테 깨지죠. 깨지는 날이 더 많죠. 맨날 목표 달성, 매출 달성, 실적 달성 그러잖아요. 올라갈수록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뭡니까? 어떤 사람은 우울증 걸려요. 맨날 이렇게 쪼임당하면 뭐 어떡합니까? 그런 환경 가운데서 그 상사를 죽게 하듯 하고 그리스도를 보듯이 하고 알죠? 몰라요? 알아요. 근데 안 돼요. 그래서 왜 이 말씀을 했느냐? 안 되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부부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시고 또 부모와 자녀 관계에도 어려울 때 뭡니까? 하나님 주신 권위잖아요. 모르는 게 아닌데 잘 순종이 안 되죠.
몸을 복종시켜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확 일어나고. 상사를 주님 대하셔야 되는데 막 뒤에 가서 뒷담화하고. 그쵸? 안 돼요. 잘. 여러분 이제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에베소서는 말씀을 안 해요. 그래서 다른 신약 성경을 보면서 성령의 충만을 입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좀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제가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삶에서 알고 있는 모든 죄를 고백하십시오. 아시겠죠? 생각나는 거. 물론 욥처럼 부지 중에 지은 죄까지도 위해서 제사 드렸는데도 하나님이 시련을 주실 때도 있어요. 욥을 더 이렇게 키우려고. 그렇죠? 그래서 이 요한일서 1장 5에서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죄가 없어.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그 윤동주의 그 서시 있잖아요. 정말 없을까요? 없으려고 노력했죠. 신앙이 어쩌면 이렇게 죄를 막 지우려고 애쓰는 게 신앙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건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근데 우리가 어디까지 나가야 되냐면 시편 51장 5절에 이것은 그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차도살인한 다윗의 회개 기도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장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 안에 그 원죄, 죄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반역죄가 그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옛 본성이 있어요. 구원 받아도 있어요. 그래서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 육신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다. 우리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 안에 그러한 정말 나 법대로 선하게 살고 싶고 주의 말씀을 지키고 싶고 남편을 사랑하고 싶고 때로는 저렇게 제 무지하고 능력이 없다고 보일 수 있어 남편이. 그죠? 그리고 남편이 아내 봤을 때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정말 순종 안 해. 근데 참된 그건 사실은요. 자기 모습이에요. 자기 모습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 관계에서.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씀 10절에 하시는데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그런 죄들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물론 지금은 우리에게 성령이 이제 걷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근데 다윗의 시대 때는 구약 때는 그랬어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바로 상한 심령.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그 죄성을 보면서 애통해하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정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주님이 내 안에 새로운 영을 회복시켜주고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기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죠? 주님은
제사를 뭘 그럼 더 즐겨 하시냐?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하는 게 뭐냐면요. 오늘날에 뭡니까? 만찬대로 와요. 그죠? 예식이에요. 그쵸? 침례 예식 지난주 했어. 그런데 뭡니까? 정말 마음 가운데는 육신의 죄성을 품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회개하고 정한 마음을 달라고 토설하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이거 대체가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내가 뭔가 잘해서 내 어떤 그런 범죄한 사실 내 안에 이런 죄성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 안 하고 그냥 뭔가 열심히 하고 예배 더 참석하고 기도 더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해요. 이게 뭐예요? 종교예요.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즐겨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7장 21절 보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렇죠. 이렇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안타는 거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런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서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주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다. 구원 받아도요. 우리가 죄를 짓는 그러한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자라는 이런 인식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죄를 짓기를 즐겨하고 뻔땡기고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보다 사랑과 신뢰의 관계보다 나를 더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이러한 육신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해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신 우리 주님이 얼마나 놀라우신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도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 말씀 이제 적용하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하였노라 라고 바울이 고백한 그 고백처럼 우리가 이런 성령의 법으로, 즉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는 그 성령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나를 이렇게 순종해 나가는 그런 삶으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로마서 7장 그 4에서 6절 보면 우리가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서 우리가 하나님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이것은요, 사실은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시선을 전환하라는 것이에요. 나의 그런 실패, 그 고백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주님 되시는 주인 되신 주님께로 시선을 돌리는 것이죠. 그래야만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을 그분의 이 주권에 온전히 맡겨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려면 첫째, 죄를 고백하라. 두 번째, 우리 자신의 주권을 그분께 온전히 맡겨드려야 됩니다. 이게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다루는 것이고 에베소서 4장 23에서 24절에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 지식, 우리의 몸, 시간, 우리의 탤런트, 재능, 우리의 재물, 이거요. 주님께 주권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부자 청년에게 우리 주님이 너가 정말 다 잘하는데 하나가 부족해. 뭐예요? 너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해라. 그가 그 재산의 많음을 인해서 고민하면서 돌아가죠.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아세요. 그 나의 의지가 약할 수 있고 나의 지식이 부족할 수 있고 내 몸이 건강치 않을 수 있고 시간이 없을 수 있고 내 재능이 딸릴 수 있고 재물이 없을 수 있어. 이것을 주님께 다 맡겨야 됩니다. 사실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그분의 주권에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그 사람의 예로 사울 왕이 있어요.
사울 왕이 사무엘상 15장에서 아말렉 그 족속을 진멸하라, 아각 왕을 다 죽이고 그에 속한 모든 소유, 양, 뭐 어린아이 할 거 없이 다 멸절시키라고 했는데 사울 왕이 그 말씀을 부분 순종합니다. 그래서 아각 왕을 살려두고 좋은 양, 좋은 소, 좋은 것들을 아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왔을 때 이게 내가 좋은 거 전리품으로 남겼다. 근데 사무엘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버릴 것입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합리적 이성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순종하면서 마치 사울 왕처럼 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아말렉은 육신을 상징합니다. 육신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근데 때로 내 생각,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하면서 말씀하잖아요. 이 육신에 대한 것은요, 철저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옛사람이 죽었음을 믿음으로 선언해야 돼요. 근데 육신에 그리스도 예수에 소유된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에 소유된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 된 그분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육신적인 생각, 내 합리적인 이성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으로 삼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거길 주권을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각 왕 끌어와. 그 그를 쪼개서 죽여버려요. 어디서 죽입니까? 길갈에서 죽여요.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여호수아가 민족을 이끌고 와서 할례를 행한 장소예요. 육신을 베어내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아각 왕을 죽이고 아말렉 그 육신적인 것 다 죽음을 선포하죠. 우리가 이런 부분적 순종을 사실 경계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하면서 내 마음에 어떤 것들을 감추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뭔가를 더 추구하고 있다면 그거 내려놔야 돼요. 함께 맡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4장 23절 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이것은 성령으로 충만케 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그 부분으로 하나님에 대한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요 통치자고 심판주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 언약을 성취하는 능력의 하나님 앞에 그분의 주권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참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죠. 참 의로움과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는 사람 누굽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이래야만,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은 그리스도는 말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돼요. 뭔가 채워야 돼요. 그죠? 세상의 어떤 지식과 그런 것들로 채우면 안 돼요.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또 순종하는 것, 이런 것들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의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성령 충만의 그 열매와 비슷하죠. 그렇죠?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오전에 교회학교 왜 빠지세요?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해야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고요? 우리는 주님을 다 알지 못합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서 배워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이 자아를 비워야 해요.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려면 먼저 우리의 옛 생각, 내 가치관, 내 생각 다 비워야 돼요. 그래야 성령으로 채워지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네 옛사람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다. 말로만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자아가 이제 죽었다는 거죠. 옛사람이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은 그리스도로 채워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이런 것이 바로 우리의 자아를 비우는 말씀의 적용이에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여기 가감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가 뭐였어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라.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고 구원자 되신 주님 앞에 나와서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라.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나의 주권을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맡겨라. 그다음 세 번째,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해라. 네 번째, 우리의 자아를 옛사람에 대해서 죽음을 선포해라.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드렸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상태로 채워지는데 이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분별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에서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습니다.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결혼관계도 그렇고 직장생활도 그렇고 부모 자녀 관계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아래에 있는 그런 인생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뭡니까? 아까 그 네 가지 그 사실을 지키면서 주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주님께로 나와서 주님께 배워야 되는 것이죠. 여기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께 나와서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이 내 안에서 의식되고 사는,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짐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쉼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천국의 생명과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충만한 상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내 안에 먼저 주님과 주시는 그 생명과 평안으로 채워줘야 다른 사람에게 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부부 관계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가정의 부모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능력을 솔직히 인정하십시오. 그 주님 앞에 나와서 그분께 다 맡기십시오. 그러면요, 우리의 진정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내 사랑하고 남편 사랑하고 존경하고 마음이 있어요. 우리의 진정성이 있어요. 근데 합의점에 도달해야 돼. 이게 능력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주님께 내려놓고 그분이, 자, 우리 서로요 용납해야 돼요. 부부는 거울과 같이 자기의 약점을 서로 비춰줍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보면서 용납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이게 같이 짐을 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자녀와 부모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성령의 충만한 상태로 주님으로 이렇게 충만해져서 주님 맡기신 그 은사, 교회에 맡기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